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5절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고린도 전서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살펴볼 것인데요. 초대 교회에서부터 항상 보면은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러한 불협화음이 있고, 또한 성도와 또 목회자 간에 이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있어 왔던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인간들은 성도나 목회자나 직분자나 다 동일하게 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성에 의해서 죄된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자기 주장을 세우며 또한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내치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의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뿐만이 아니라 아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나서 아볼로파 또는 게바파, 바울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파 해가지고서는 파당이 막 4분 5열로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파당에 의해서 분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분파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가 매우 미묘한 그런 감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사도이자 고린도 교회의 일종의 이제 목회자 역할을 했던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 그럼 바울은 이 서신서를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허허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의 그 갈등 속에서 바울이 느끼는 그 암담함, 근심 이런 것들은 여전히 바울도 표현할 수밖에 없고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후서라든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이 막 왕성하게 활동이 되어졌는데 그와 더불어서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접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매우 힘든 그러한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의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매우 근심하다 보니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죠. 바울 역시도 정말 평안이 깨지는 그러한 상황에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서신서를 살펴보다 보면은 제가 항상 서신서를 처음 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이 서신서는 그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서신이 어느 누구에게 어떤 수신자에게 보냈으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어졌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를 들어가면서도 역시 이 작업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후서는 약 6개월간의 어간이 지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6개월 후에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데, 고린도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도로서의 어떠한 직무와 그리고 권위를 변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의 직무 그리고 그 사도권에 대한 권위, 이것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6개월 월간 동안에 바울이 왜 그러한 이야기를 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좀 주어지고 있는가. 또한 이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자신의 그 직무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일관되게 변호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은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이후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상 또 역사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적으로 재구성할 때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본문에는 곳곳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유추해서 역사적으로 재구성을 좀 해서 왜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마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는 데에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인 구성은 이미 고린도서에 대한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로서 다 나타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개하면서 현재 어떻게 지금 이 신학계에서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지역으로 맨 처음에 갔다가 그쪽에서 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글로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드로아 지역을 걸쳐서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쭉쭉 가죠. 그래서 베레아까지 갔다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약 한 51년경, 정확하지는 않아요. 50년, 51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51년경으로 제가 기록을 할게요. 51년경입니다. 51년경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방문이죠, 이게. 1차 방문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요. 51년경에.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다시 이제 오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에 고린도전서를 이제 기록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에 사실은 이 전승되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차 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죠. 이전에 방문하고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이제 나와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제 에베소 지역에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1차 서신을 사실은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 이제 지도를 보면은 요 아가이죠. 고린도 지역이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 이제 에베소 지역에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지역에 1차 서신을 보내는데,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5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그러니까 이 쓴 편지, 내가 쓴 이 내용을 보면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면서 부정 능동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미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1차 서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54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54년경에 1차 서신을 발송합니다. 바울이 54년경에 1차 서신을 발송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발송하면서 이 서신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 계획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1차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이 이걸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런 계획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것을 밝힌 것은 이미 1차 서신 때 이러한 내용을 보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니까 에베소에서 너희들에게 먼저 갈 거다. 그래서 고린도에 먼저 들렸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 가서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 것이다. 너의 도움으로. 이것을 1차 서신을 통해서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발송한 후에, 그 이후에 글로에라고 하는 그 집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옵니다. 바울에게 와가지고서는 그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그런 문제들을 바울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분파가 일어나고 막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음행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믿지도 아니하고, 뭐 이런 우리가 고린도전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을 글로의 집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편지를 전하고 나서.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디모데를 파송한 겁니다. 목회자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이걸 수습을 좀 해야겠다. 그 디모데를 갖다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로 고린도 지역으로 해상으로 가면 빠르지만은 아마 그 일을 또 다른 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육로로 해서요. 드로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시간이 가는 동안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디모데를 파송하고 나서는 고린도 전서를 발송을 해요. 이때가 이제 55년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발송을 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쫙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분쟁이 있다니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하나이신데 왜 그러느냐? 뭐 음행에 대한, 도대체 음행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느냐? 또 뭐 부활의 교리, 또 교회의 질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이걸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고린도전서 후반에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목회자로서 잘 순종하고 그래라. 그런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를 이제 발송했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이게 이제 이때예요. 이때 디모데 파송. 디모데를 파송했었죠.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너희들의 이런 모든 문제가 좀 발생되어졌는데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목회자가 보내니까는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치게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서 목회자로서 잘 이렇게 순종하고 잘 받아들이라.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도착하죠. 고린도전서가. 그래서 이때 디모데는 파송하고 육로로, 고린도전서는 해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살펴본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지지난 시간인가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 보면은 바울의 계획을 또 설명해 줍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것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까하고 행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아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온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예루살렘을 가자는 겁니다. 왜 이런 변동을 했냐면은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자기가 가봐야 되겠다. 근데 잠깐 지나는, 그러니까 1차 서신일 때는 잠깐 지나는 걸로 그렇게 행로를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문제가 발생된 걸 알고 거기서 겨울 동안 좀 지내면서 성도들하고 교제 나누고 가르치면서 좀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서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그다음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다음에 구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행로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고린도후서에 들어가면은 바울이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계획을 잡은 것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문제를 삼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신실하지가 못하다.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뭐 이러한 도전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초반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발송하고 나서 있었는데,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전서가 발송되어지고 나서 디모데가 다시 옵니다. 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했는데 바울이 그걸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면은 그때 이 고린도전서를 보냈으면은 하나님의 이 사도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보냈으면은 그걸 보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은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파해도 그건 귓등으로 듣고 자기 좋은 속인대로 막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날도 많은 현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라고 안 그랬겠어요? 더군다나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정경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때는 이 바울의 편지가 정경화되어지지 않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통하여 그 교회가 변화되고 막 이런 사건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지만은 이 문제가 오히려 더욱 분란이 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발송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가야겠다.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고린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근심 중에 나아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2차 방문, 이때 1차 방문이었고 교회 설립은 2차 방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차 방문이. 2차 방문은 곧 근심의 방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얘기했듯이 근심의 방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2차 방문이 근심을 가지고 고린도로 빨리 넘어갔어요. 왜? 이 고린도전서 발송을 했는데 이것이 더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어졌고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더 분란이 일어나니까 2차 방문을 통해서 근심의 방문, 마음이 참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빨리 갔는데 가가지고서는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빨리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근심에 방문하는 그 이유는 거길 갔는데 곧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배척을 당하지 아니했겠는가. 왜냐면 그거 일부 거기는 바울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파, 뭐 게바파, 아볼파가 있으니까 그것만 따지더라도 얼추 뭐 한 4분의 1 정도만 바울을 따랐지 4분의 3은 이미 파당이 되어져 있었고 또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넘어온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더욱 옥죄이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이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여행 계획을 네가 자주 이렇게 수정하는 거 보니까 넌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또 구제연보에 대한 그러한 문제 제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구제연보를 갖다가 바울이 돈을 목적으로 가지고 좀 이 구제연보를 자꾸만 이렇게 독려한다. 뭐 이런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거기서 더 이상 있다가는 더 큰 사달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넘어옵니다. 에베소로. 그리고 그 두 번째 이 방문 후에 에베소에서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편지 혹은 주놈의 편지 이렇게 불리우는 편지가 있어요. 이것을 발송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바울의 이 편지에는 나타나 있어요. 서신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유추해 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서신에서는 그 계획을 밝혀줬고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의 3차죠. 3차 서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2차 서신, 고린도전서가 2차 서신, 눈물의 편지가 3차 서신이에요. 이 눈물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내가 여기 갔다 오고 나서는 내가 너무너무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놈의 편지를 써요. 거짓 사도들을 갖다가 내가 너희를 권징할 것이다. 이 사도권을 가지고 그러면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심의 편지를 보낸 거죠. 이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눈물의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지역에 가기 전에 바울이 이제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가지고서는 디도를 이 근심의 이 눈물 편지를 디도에게 통하여 보내죠. 보내가지고서는 빨리 가서 이 편지를 보여주고 그 교회의 그 상황을 좀 빨리 와서 소식을 좀 전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도가 그래서 갑니다. 갔는데 드로아 지역에서 가서 복음이 막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경우에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으셔 바울이 오히려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냥 마게도냐로 지나가요.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온통 지금 고린도 성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었어요. 지금 온통 근심이. 혹시 또 이 눈물의 이 편지, 이 주님의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 또 큰 소용돌이를 또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보냈으니까 디도가 빨리 와서 소식을 전해주기 원했는데, 디도가 드로에서 만나 그랬는데 못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기서 복음도 제대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게도냐로 지나가 거기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죠. 재회를 합니다. 마게도냐에서.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디도의 소식을 듣는데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디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나올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디도를 통하여 너무나 큰 위로를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위로를 얻었다. 그러면서 그걸 그 기분 업되어졌지 않습니까? 업된 기운과 더불어서 여전히 그 바울을 괴롭혔던 그 거짓 사도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그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내가 이제 가서는 권징을 내가 권징에 너희들 가서 내가 권징하겠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발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이 시점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교회의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 그런데 그것이 해소되어져요. 그리고 위기를 넘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도감과 위로를 느끼면서요, 바울은 이 고린도 이 후서를 기록하고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전반부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위로의 감정이 그 배경에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활기차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어떤 교리라든가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깊이 배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선을 잘 표현해 주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그런 배경을 알고 봐야 되지, 어떤 교리라든가 어떠한 논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는 그것이 다 있는데 고린도서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편지의 내용이 물 흐르듯이 아주 잔잔하게 아주 이렇게 흐르다가 뒤에 가서는 막 그냥 급류가 흐르듯이 막 흐르기도 하고요. 마치 그냥 막 이렇게 평온한 호수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막 광풍 같은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깔려 있는 그러한 한의 어떤 문장의 그 운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고린도후서를 이제 살펴보면은 훨씬 여러분이 생동감 있게, 그래서 그랬구나, 왜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됐으며, 여행 계획을 갖다가 뭘 그렇게 변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꼬투리 잡는 자들이 있으니까 초반부터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는 사도에 대한 직무가 이런 것이라는 걸 표현해 주고, 그리고 또 구제 연보에 대한 원리를 잘 가르쳐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도권에 대한 것을 변호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직접 받은 자다 하면서 막 그냥 하고,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완전히 그냥 내가 가면 안 놔두겠다, 그렇게
막 그냥 격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 사도직의 확실성 그리고 사도로서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그간의 자기 바울에 대한 오해 그리고 공격의 소지가 되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변화하면서 완전한 화해와 일치를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크게 다뤄야 할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고린도 성도들의 구제 연보에 대한 문제였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죠.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1년 전부터 시작되어졌던 구제 연보가 그냥 그냥 이렇게 멸멸하게 이렇게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빨리 마무리 지어서 내가 가면은 그걸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또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강경한 조치를 내가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바른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휘청휘청하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막 휘젓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사도다 이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은 거기에 말려들어서 거기 바울과의 관계가 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 3차 서신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제 4차 서신 고린도후서가 발생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고린도 3차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이 아마 한 56년경에 이루어지죠. 3차 방문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겨울 동안 지내요. 겨울 동안 지내면서 잠시 지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그가 구제 연보를 가지고 떠나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바울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역사적인 것을 재구성하고 이것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망을 하면은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훨씬 쉽게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이런 과거들이 있었구나. 바울이 이러한 역사 속에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디도가 와서 정말 이 디도 지역이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고무돼 가지고서는 고린도후서를 발송하는 이런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요거는 없어요. 성경에 서신서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분을 지금 이 본문에서 유추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은 더욱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욱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서 유추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것은 없지만 편지는 없지만은 그 내용 속에서 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는 참으로 현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화해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걸 통해서 화해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성도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도 목회자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하나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비록 어떤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의 그 심적인 면면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또한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그런 어려울 때에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도를 가서 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아주 엄청난 그런 천상의 세계를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그도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바르게 화해를 시키고 세우고자 얼마나 기도하며 애썼는지를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잘 이걸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목회자와 또한 이 성도 간의 관계, 갈등 속에서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오늘은 이 서론격으로 이 전체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그런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렵지는 않죠? 예.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서는, 하여튼, 고린도후서 앞으로 우리가 또,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곳의 바울의 정말 심리적인 그런 상태들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사도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